골로새 4장 7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얻겠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들이 각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말하기를 내가 있어야 지장도 찍고 또 최고를 나타낼 때 나를 보유하면 이 최고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그러므로 내가 최고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둘째 손가락, 이 검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아니지. 내가 있어야 사람들을 혹은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러니 내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약지가 일어나서 아니야. 내가 제일 중요하지. 결혼을 할 때 반지를 어디다 끼지? 내 손가락이 없으면 반지를 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새끼 손가락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약속을 해? 사람이 약속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중지는 아무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손가락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야, 너는 가운데서 키가 제일 크지. 키만 멀쩡하게 크지. 뭐 쓸모가 없잖아. 너는 소용이 없어.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지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체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성품도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이 사명은 두 가지예요. 기도가 사명이고 복음 전파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골로새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동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함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종이 되어 겸손함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한 일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그를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두기고가 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혹은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이에요. 겨우 편지나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무슨 바울의 동역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편지나 전달하는 두기고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두기고를 함께 부름받은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중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이 편지가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이 편지가 서신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실하지 못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 중단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 두 서신은 모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들이에요. 바울은 갈 수가 없어서 로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과 혼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했어요. 믿음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이 서신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또 이 두 서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들을 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기고. 두기고는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지나 전달하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종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또 더 나아가 그 이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위대한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모든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일, 하찮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종된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종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이 아리스다고 역시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능력 있는 교사도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항상 고난받을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에베소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데미 우상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이 아리스다고도 역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마게도니아,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곳에 오면 그는 분명히 잡혀서 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죄수가 되어서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 그는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데 그 압송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정을 지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죠. 배가 다 깨지고 모든 재물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폭풍을 만났어요. 겨우 생명만 건져 멜리디에 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도 함께 있던 사람 아리스다고. 로마에 가자마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리스도고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된 자녀들이 되었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의 멸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바울이 받는 하늘나라에서의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고난받는 이 진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동역해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신선한 동역자들과 그런 친구들이 바울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까?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탈무드에 보면 새 친구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어느 사람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이 사람은 혼자 그 왕궁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구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세 사람과 함께 왕궁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출발하자마자 조금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떠납니다. 나는 무서워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왕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친구가 떠납니다. 나도 역시 두려워서 계속 가줄 수가 없네. 마지막 한 친구는 왕궁 안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떠난 친구는 누구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친구가 가장 먼저 떠나버려요. 두 번째 친구,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우리와 어느 동안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 같습니까?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있다고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역시 가족들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함께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죽음의 길에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많은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돈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떠나버려요. 가족들도 고난받는 일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고 영원한 천성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땅속에서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햇빛도 볼 수 없는 그 지하의 감옥과 같은 굴에서 벽면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땅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말이죠. 함께 동역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이 시대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동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골로새 4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바나바의 생질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나와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중에 한순간 열심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다가 봉사 혹은 섬김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관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상처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사역을 중단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함께 당하는 것이고 오직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동역자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귀하게 여기며 소개한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 중에 마가가 나오죠. 마가는 그렇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고 은인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어요. 큰 은인이죠.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가 사명감이 없는 참된 동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그런 사명감도 없고 동역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어. 서로 싸웠습니다. 힘이 다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가 때문에 갈라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따로 사역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비록 이처럼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 후에 이 마가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12절로 1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역시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2절 13절. 에바브라가 한 일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기도가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즉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완전하고 견고하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나? 이런 사람이 진실한 동역자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 즉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뭘까?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고하며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이 이름에 대한 의미, 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도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14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어요.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 누가입니다. 데마는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일에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리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마가와 데마는 서로 대조적인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는 처음엔 동역자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도에 떠난 사람이 됐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마는 처음에는 동역자로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마가와 누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 동역의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할까? 아니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더 위대할까? 같습니다. 같아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서신서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위대한 동역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지 따질 필요 없어요.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 주신 사명을 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동역자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온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종의 종. 우린 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동역자예요. 그 다음에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예요. 고난받은 자리에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동역자예요. 이런 우리가 신실한 동역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새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혼자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었나이다. 우리 성교교회 지체들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동역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줌으로써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영원한 한날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